네, 오늘은 하나님의 일 4강 네 번째 나갑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사람은 좀 식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뭐랄까 이렇게 권태증이 온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아는 얘기 또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메시지가요, 정말 후대, 앞으로도 10년, 20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내용의 자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는 정말 종교생활에 힘쓰는 분들에게, 또 전도에 하고 싶지만 내용이 없는 분들에게 이렇게 자료 삼아서 보내주고 또 듣게 하고 하는 그런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왜냐면 저는 여지껏 하나님을 믿어라, 기도해라, 또는 응답받아라, 이런 식의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복음 알기 전에, 전도자의 삶으로 제가 가기 전에 많이 들었던 말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믿음이 뭔지, 정말 기도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 응답도 성경에는 뭐라고 응답을 얘기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저는 확실합니다. 뭐냐면 기독교인들 거의 다가 못 들어본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일 거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메시지만큼은, 하나님의 증거, 이 말씀만큼은 정말 누구에게나 기독교인이라면 다 들어야 되고, 정말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에게도 이 메시지를 꼭 듣고 올바른 믿음이 이렇게 체계같이 잡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일. 자, 하나님의 일 지금 네 번째죠.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일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즉 원형, 창조 상태죠. 그걸 제가 이제 원형이라고 얘기했죠. 이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것을 절대 사단한테 뺏기거나 파괴시키지 않는다 그랬죠. 어차피 하나님은 다시 완성시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죠. 정복자가 되게 했죠. 요게 모든 그 성경 66권의 기준, 잣대 또는 캐논, 그거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믿는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내가 성령님도 잘 받았다는 그 결론이 뭐냐? 바로 이 상태가 되는 거죠. 누림이 뭐냐? 요게 되는 게 누림이죠. 또 우리가 확신이 있다, 힘이 있다. 이건 뭘 가지고 확신 있다고 힘 있다고 말할 거냐? 다 내 생각대로, 내 체험대로 얘기하면 안 되죠. 요 하나님의 원형대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형은 우리의 머리에 각인되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자, 전도서 3장 1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지금 있었던 모든 것은요, 옛적에 있었다 그래요. 또 장래에 있을 것도, 앞으로 있을 일도 옛적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그래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원래대로 하나님은 회복하길.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은 바로 자기 창조로 회복시킬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뺏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구원에 집중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상으로 계속 역사할 거고요.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계속 하나님은 깨트리실 거고요. 그래서 6월절 날 요 피 바른 그 하나로 모든 구원과 재앙을 막아주셨죠. 자, 그래서 이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세 번째였죠. 자, 하나님은 구약, 신약 모든 성경을 통해서요, 자신을 드러내는데 모든 그 일을 하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도 또 그거 가지고 뭐라 하죠? 겉으로 드러난 표적이라 했죠. 겉으로 드러난 자치나 행적을 가지고 뭘 하셨냐?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완성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이 표적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즉 믿음의 증거, 기도의 증거, 응답의 증거, 전도 내용의 증거, 모든 증거가 됩니다. 이 표적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확신과 힘을 갖는 그런 전도제자가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요, 우리는 착각신앙에 빠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기독교인들이 거의 못 들어본 말이죠. 자,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는 것이다. 이 얘기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또 믿음이 아니라 증거를 믿는 믿음이다. 저는 메시지 속에서 이 얘기를 무진장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분은 이미 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뭔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도 뭔가 몇 프로, 그렇죠. 어떤 분은 한 0.2%가 부족했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선 그것이 채워졌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확인했거든요. 바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착각신앙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증거를 믿는 믿음이에요. 요것이 반듯하게 정말 그 신앙의 시작으로 그것이 잘 이렇게 다져져야 됩니다. 자, 착각하도록 우리가 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착각을 하냐? 물론 사람의 생각이죠. 즉, 그 중에서 요 하나님, 요 단어와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또 뭐랄까 열심히 하여튼 이 하나님이란 말 가지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요,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전도서 9장 12절이에요.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해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호련히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요, 재앙의 그물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쓰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지?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요, 뭔가 의심이 되고 확신이 없고 흔들리고 이런 고백들을 저는 들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다고 자기가 잘 믿는다는 착각이요. 그래서 착각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란 단어,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자기가 잘 믿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또는 감정으로
기도 한번 많이 해보세요. 또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뿌듯하죠. 그리고 헌금도 우리가 그 10,000원 하는 것보다 10만 원 하는 거, 내 마음이 그 충만이 달라지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죠. 자, 복음만 갖고는 채워지질 않아요. 뭔가 해야 돼요. 그 단어가 열심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요,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내가 열심히 안 해요. 이런 소리를 하죠. 그 말은 뭐냐?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열심히 예배 생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자기는 잘 믿고 있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저도 그랬어요. 누가 말해주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요 배후엔 누가 있냐? 사단이 있죠. 사단이란 말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어떻게 대적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려요. 그 말은 뭐냐?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려고 하죠. 그 영광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속임수예요. 거짓말, 진리가 없는 존재.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 그러죠. 그 아버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나의 근본이 되신 분, 이 뜻이죠.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는 것은 거짓말의 속임수에 아주 근원이 되고 있다. 이 얘기죠. 자,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내가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이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종교가 많대요. 종교는 많지만 그 모든 종교가 결국은 다 한 분 하나님께 향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만약에 그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여기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그 처음 신앙생활 하기도 전이에요. 불신자였을 때요. 여호와 증인이라는 그 친척을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그 여호와 증인이 한 번 와가지고 우리 집에 그 파수꾼이란 책을 하나 놓고 갔어요. 1,000원 받고 이제 팔고 갔는데 내가 아는 분이 그 파수꾼을 보더니 이단이라고 여기에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나는 몰랐어요. 복음이 뭐고 신앙생활이 뭐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것도 전혀 알지 없던 상태에서 나는 그 사람이 남의 종교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왜 당신이 그걸 맞다 틀리다고 비판하냐. 어떤 사람은 왜 머리 깎고 중이 돼서 자기 종교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어떤 신부들 있죠? 신부 수녀들은 자기 신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일생을 바치고 사는데 왜 그 사람들을 욕을 하냐. 너는 네 신앙을 네나 잘 믿으면 되지. 왜 남의 거 비판하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 얘기 못했어요. 그 사람이 뭐 진짜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마 그 사람 목사 됐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안 했냐. 사단이 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사단 때문이다. 요 말을 했으면 아마 내가 생각이 확 달라졌을 거예요. 모든 종교는 좋은 거다. 그렇지만 사단을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 있죠. 귀신 얘기, 정신병자 얘기, 살인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악의 근원이 있다. 이 악을 어떻게 이길 거냐. 착하게 산다고 악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뭔가 생각을 바꿨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요.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거다. 그래도 이 모든 종교가 수만 가지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굉장히 지혜롭고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 착각이죠. 즉 스스로 영적 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확하게 한마디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누린다 했을 때 누구를 만나든 콕콕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딱 꼬집어주고 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많은 누림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기분 좋다 또 뭐 말씀의 은혜 받아서 저기 참 이렇게 뭐 성령 충만하다 그런 것이 누림이 아니고 진짜 우리는요 누굴 만나든 그 사람의 맞는 시간표에 답을 딱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누림이에요. 자, 증거. 제가 많이 메시지 한 것 중에 이 증거가 바로 나는 정말이에요. 믿음이 믿으라 했죠. 믿으려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죠. 근데 정말 믿음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증거를 믿는 믿음. 여기에 이제 완전하게 답을 잘 뿌리내리고요. 또 이거를 또 말해줘야 됩니다. 자, 어떤 증거냐?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얘기하고요. 아들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란 증거,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딱 꽂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왜냐? 하나님 모든 말씀은 지금 아들에 대한 얘기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이라는 확신 속에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1단계, 제자훈련 1단계 2강에 보면요. 하나님 존재 확인이라는 메시지를 제가 했죠. 물론 불신자한테는 이 말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 성경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비된 자는 시간표가 오겠죠. 자, 누가복음 2장 12절이요. 자, 여기서 그랬죠. 이제 다윗의 동네에 이제 그 구주가 나셨다고 하면서 12절에 그러죠.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이 아기를 보리니, 이 아기, 즉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즉 믿음의 증거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했죠. 또 그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요. 여기는 하나님이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서 물에 올라오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서. 이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역사하는 걸 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한 자다. 즉 하나님이 증거를 했어요. 예수를 자기 아들이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는 자신이 직접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죠. 자,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아직까지 일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를 아버지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듣고 있다 그랬죠. 이게 지금 그 유대인들하고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왜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못 받아들이냐. 낱말 뜻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남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이래서.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얘기를 하니까 참남하다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자신이 곧 자기를 증거했죠. 자, 그리고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이죠. 여기는 9절부터 했는데 뭐 9절에서 13절까지 해도 되고요. 자, 여기는 뭐냐.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데 인간 세상에서도요, 법적으로 증인을 세워버리면 끝나죠.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증인들을 없애고 뭐 저기 숨기고 막 이런 이제 드라마 같은 것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증인이 섰으면 그 증인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 그렇죠. 자, 이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그래죠. 자, 이게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하죠.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왜냐.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서 계속 증거하는데 그걸 안 믿어.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이유로 쓰는 것은 너희로 지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증거를 믿는 믿음. 두 번째요. 구원의 증거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 구원의 증거가 뭐죠? 십자가 피죠. 자, 이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는 다 이루었다. 구원의 증거뿐만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그 답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증거죠. 자, 우리가 승리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부활의 증거예요. 이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미 그 답을 주신 거죠. 또 사망 권세 깨뜨렸고 또 영적 문제 모든 것이 뭐냐? 부활의 능력이죠. 자, 그리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 그건 뭐죠? 예수 이름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 응답을 받고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장을 받고 있냐?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예수님의 마지막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 마지막 메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걷는 보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누구를? 우리 신자들을.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다르죠. 뭐가 다르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분명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장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안에 없다. 불신자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것 뿐이죠. 구원 받았다면. 자, 두 번째, 우리는 요걸 가지고 체질이 돼야 돼요. 자, 체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제가 메시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확신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자,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진짜 행복을 맛봐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행복한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다면 또 이 복음의 5가지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면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복음을 듣고도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 응답을 받게 돼 있죠. 자, 그래야 비로소 진짜 누림이 뭔지 아는 시간 빼고 오게 돼 있죠. 자, 사실 가장 안 되는 게 나는 이거라고 봐요. 왜냐? 사단이 요것만 못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거꾸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 이 5가지가 우리의 복음, 기도, 응답으로 확신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전도 내용이 되죠. 자, 우리는 개인화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화가요, 어렵지 않아요. 이 복음 5가지를 지속하면 돼요. 그거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내용. 그렇잖아요. 어떤 내용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전도가 되기도 하고 다른 것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내용이 정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참 대화 속에서 메시지 정리가 되는 적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 애가 굉장히 어른스럽고 똑똑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한 3시간, 4시간, 몇 시간 동안 이제 처음 만나서 이렇게 자기가 궁금한 거 이걸 질문하면서 답을 주고 막 이러다가 이제 말씀 공부와 지속하는 그런 시간표를 가졌죠. 그때 어느 날 얘가 전도가 되어지면서 복음 정리가 되니까 전도가 되어지면서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나한테 와서 한 질문이에요. 여기 미국은요, 학교 안에 지금 한 150나라 애들이 몰려 있죠. 그러니까 반에 여러 나라 애들이 몰려 있어요. 그 중에서 모슬렘 애가 이제 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다 그랬죠. 나도 하나님 믿고 너도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서로 종교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지 않냐.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뭐라고 대답해줘야 되냐. 이 질문을 했다 그랬죠. 그때 제가 정리한 내용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네가 믿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란 증거를 한번 대봐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진짜 한 분 하나님이란 증거를 한번 대봐라. 이제 그렇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분명히 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답을 줘야 되죠.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 이 두 가지 가지고 하나님이란 증거를 말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반대로 다른 방법은 뭐겠죠? 꿈, 환상, 체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사단이 다 따라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 사단이 따라할 수 없는, 종교가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요거다.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내용을 이렇게 확립시켜줬죠. 자, 두 번째. 네 신을 네가 열심히 잘 믿고 있는데 너를 구원했다는 그 구원의 증거가 뭐냐? 네가 믿는 신은 너에게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그 증거를 뭘로 알려줬냐? 자, 그거 십자가죠. 또 니네 종교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있냐 없냐? 다 있죠. 그 모슬렘 사람들은요, 귀신들 많이 봐요. 애들한테도 너 귀신 보이지? 그러면 보인다고 대답하는 애들이 많아요. 자, 그 귀신 보는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어떤 애들은 그 말을 하더래요. 귀신하고 늘 자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애들이 보고 있으니까 원래 같이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하는 애도 있대요. 그 정도로 심각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상적인 사람은 우리는 그런 거를 실제 눈에 보게 하질 않았죠. 자,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또는 전쟁을 일으키는 살인 이런 마약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영적 문제로 얘기해도 되죠. 사실 정신 문제로 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은 자, 마약, 술, 중독 이런 것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뭔가 악한 존재에 끌려서 악한 일을 하는 거, 이런 영적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냐? 자, 그리고 네 신은, 네가 믿는 신은 언제 너를 만나주냐? 즉, 언제 신이 역사하냐? 또 성령이 성령은 언제 역사하냐? 우리는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지 알죠. 이제 예수를 부를 때죠. 대부분 어떤 애들은 기도할 때 그러는데 기도할 때는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예수를 부를 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한테 그걸 다 바꿔주죠. 예수를 부를 때 역사죠. 근데 네 신은 너한테 언제 역사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자, 그리고 네 신이 네가 기도할 때 응답 준다는 증거가 뭐냐?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 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신자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기독교가 왜 실패하냐? 요 전도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요것만 없으면 사단은 이기는 거고요. 요것만 있으면 우리는 딴 것까지 증인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 내용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끝까지 가야죠. 전도자는 뭡니까? 저는 전도자가 뭐다라고 정의를 내릴 때 끝까지 가는 자, 이렇게 대답해요. 자, 전도자는요, 정확하게 메시지 없이는 끝까지 못 가요. 정확한 복음, 말하자면 지속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는 자는요, 조직, 팀, 여기에 팀이 되고 조직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조직과 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릇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원내스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성격이 있죠. 근데 복음을 갖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요거는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 13장이죠. 되어지게 돼 있죠. 5인 1조 팀이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릇이에요. 그럼 이 그릇은 한마디로 뭐냐?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은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저는 그릇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조직과 팀을 이뤄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 보면요. 진짜 결론은 뭐냐? 정말 들어보지 못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는 거다. 이 얘기 꼭 해줘야 됩니다. 진짜 현장에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냐, 뭘 믿는 거냐, 믿음이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또 믿어라, 요게 아니에요. 기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즉 증거를 가져라. 자, 그래서 이게 있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예수는 믿겠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사실은 안 믿어진다. 그러면서 두려워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그 얘기했죠. 그게 왜 안 믿어지냐면 내 생각으로 믿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라. 요 방법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23년도 진짜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정말 전도 내용에 힘쓰세요. 이걸 가지고 뭐라냐, 개인화에 힘쓰세요. 그러면 정말 영적인 상태가 달라집니다. 사실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게 우리가 목적이죠. 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왜 신자가 힘이 없습니까? 또 왜 기독교가 실패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데 하나님이 집니까? 이거 또 저게. 자, 하나님의 아들 이길 문제 있습니까? 이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아들 이길 문제 절대 없어요. 십자가 이길 문제 없어요. 부활 이길 문제 없어요. 예수 이름 이길 문제 없어요. 전도자 이길 사람 없어요. 이 힘을 갖는데 어떻게 신자가 힘이 없고 기독교가 실패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증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반복하는데 요 가지고 우리 자신이 정말 힘을 가지고 누리고 또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또 준비되길 바랍니다.